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특별한 또 위로와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누가 얘기하셨는데? 네, 청명입니다. 청명. 오늘이 24절기 중에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 말 그대로 청명한 하늘, 맑은 하늘.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청명하고 화창하고 맑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자리가 정말 이 푸르고 푸른 하늘을 이 청명한 하늘을 편 것처럼 그렇게 푸르고 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정말 청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조금도 막힌 것이 없고 조금도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정말 화창한 그런 축복의 은혜의 하늘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누이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속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주하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가를 받고 곧바로 그곳을 떠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죠. 곧바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그 거하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 결국 병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실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귀찮아서 가기가 싫어가지고 뭐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에 대한 예표의 확실한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의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느냐?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를 먼저 만나십니다. 마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문제는 바로 이 마르다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느냐?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낸 그 사람들의 전가를 받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우리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결국 우리 불쌍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뭐 이제는 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만약 병든 나사로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오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함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무덤에 나흘이나 누워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예표적인 그 사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이 대화의 그 핀트가 자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계속해서 자꾸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도 별 수 없습니다. 뭐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고 예수님이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나 있을 일이지 뭐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다시 살려주실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미션 임파서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지금 마르다는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나사로가 아닙니다. 병든 나사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자리, 전혀 다른 이 시점에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마르다는 어떤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 불평에 가수연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당연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빠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기대나 소망,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르다와 여전히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입대한 신병들이 뭐 많은 훈련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도 있고 이 사격 훈련도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격 훈련을 받기 전에 먼저 이게 0점 훈련, 0점 이 사격이라는 걸 하거든요. 0점 조종이라는 걸 해요. 한마디로 목표물을 정확히 이렇게 내 총과 저 목표물과의 그 타겟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로 맞추는, 조정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알이 발사되는 그 총구와 그 목표물,
그 타깃의 정중앙을 정확히 하나로 일치시켜야 백발백중, 그 명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0점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뭐 100발이나 1000발을 쏴도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이 현재의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자꾸 예수님을 과거로 미루는, 과거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어버린 우리 오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이라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자꾸 저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 마르다를 지금 이 현실로 계속해서 이 마르다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25절과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서 설령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이런 잘못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마르다와 같이 지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으셨는가? 늘 이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늘 이 과거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마르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얼마든지 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도 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만약 내가 병든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저 지금 무덤에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을 왜 너는 믿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병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죽은 나사로도 내가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으면서 왜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또 장차 미래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당신의 그 언약과 약속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믿으면서 왜 나 자신에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믿으면서 왜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성경 이 속에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예수님은 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축복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늘 그냥 은혜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또 나의 그 미래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고 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철저하게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에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머물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장래에도 장차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 현재 진행형, 현실적인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말고 오늘 또 장차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아무리 그것이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셨구나,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참 우리 하나님 참 놀랍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되신 나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되실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팡세라는 그 정말 그 명작 있죠. 에세이 팡세라는 그 명작 그걸 지은 파스칼, 그 파스칼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파스칼 사후의 사람들이 그 파스칼의 그 시신을 그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의 이 양복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이 바늘로 이 천조각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바느질돼서 묶여져 있었는데 그 파스칼의 그 유품에 나온 그 양복 안쪽에 천조각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영성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나 현재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늘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과거를 또 혹은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다 여러분 이거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현실을 보는 안목도 뒤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변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당신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장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